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때가 언젠가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사가 왜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착민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가나안의 정착민들은 농업을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목축업의 동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반농, 방축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부인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슴이 넓은 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신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곳까지 인도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좋겠다. 여호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신은 웅장하고 그리고 섬세하면서 눈에 보이는 신이니까 우리가 이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는 것이 좋겠다. 매력적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음란하듯이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들이 쌓지 않은 성에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 수가 있겠고, 그들이 울타리 치지 않은 포도원을 주어서 가꾸어 먹게 할 것이고 즐겁게 할 것이고, 그들이 파지 아니했던 샘물도 주어서 마시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주변에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고 지배를 받게 함으로써 학대를 받게 했고, 이것으로서 징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크게 융성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수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길밖에 없던 것이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비니까 마치 잘못한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릴 때 부모님께서는 회초리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해 주시면서 그 표적으로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들의 지도 지휘를 받게 되면서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사의 필요는 이래서 생기게 된 겁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때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먼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드온아,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전을 회파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 신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7년 된 두 번째 수소를 잡아서 성의 높은 곳에서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따르는 종자들 10명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밤중에 수행을 했습니다. 바알 신전을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가슴 풍만한 아세라 신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장작불로 만들어서 번제단으로 하나님께 7년 된 수소, 두 번째 수소를 제물로 바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밝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기에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신전은 파괴가 되었고 아세라 신은 찍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작불이 돼가지고 수소를 번제물로 바쳐드리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들에게 보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 외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바알 신전을 해파했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요아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바알이 신일진대는 바알이 다투어야 할 거 아니냐. 자네들이 나설 것이 아니고 바알이 직접 나서서 바알을 해파한 그 사람과 싸울 것이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바알이 직접 싸워야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 바알과 다툰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두 가지 교훈을 바꾸서 신약의 아침 얘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7년 된 두 번째 수소를 바쳐드리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7년 된 수소는 이런 의미입니다. 미디안이 융성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를 하게 된 기간이 7년입니다. 7년의 기간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 암소라는 뜻은 또 무엇인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기드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앞으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섬멸하고 파멸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보잘것없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므낫세 지파 소속의 기드온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을 차례로 부릅니다. 야곱이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리하여 첫 아들 루벤부터 하나하나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아들들을 거의 끝에 가서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팔에는 장남인 므낫세가,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이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축복의 손이 앞으로 가서 머리에 얹힌다면은 오른손은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두 아들을 세워놓았는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야곱이 오른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로 가고 야곱의 왼손이 장남인 므낫세에게로 가서 X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손이 어긋 맞춰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쪽이 장남이고 이쪽이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바로 내밀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장남이면서도 차남의 둘째 복을 받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암소라는 것은 축복의, 장남의 축복에서
둘째로 떨어져 버린 므낫세 지파 소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므낫세 지파는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읽어보게 되면 민수기 32장 3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면 므낫세 지파지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했느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즉 요단강 동편의 땅을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또 서쪽의 땅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분리가 되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지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비록 보잘것없는 가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대범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만한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같이 도토리 기재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미약하지만은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옥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원에게 주신 교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기도원의 아침 얘기는 좀 더 길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안하기 위해서 신에게 문안하러 갔었을 때에 그 신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저께 아무 일 없었으니까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어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재작년에 일 없었으니까 작년에도 일이 없었고 작년에 일이 없었으니까 올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통한 나날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맞았던 새벽은 너무나도 처참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완전히 회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어느 그 무엇도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더니 4대까지 가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창업주, 대단한 재산을 일구면서 창업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창업주의 그늘에서 이제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업주의 손자까지 그것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손자의 아들까지, 즉 증손에까지 그것이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대체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자까지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늘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 3대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 부자, 아들 부자, 요까지 3대입니다. 손자까지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이죠. 물질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고 헛살을 경영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부질없는 짓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모든 도마는 것이 소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었는데 그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아 너는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건 사고를 어제는 남의 일까지 생각했으나 오늘은 나의 일로 닥쳐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라고 하면 인생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기드온의 아침 이야기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허사를 경영한 것밖에 되지를 않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다행스럽고 아침 이야기로서 희망을 담아주는 얘기가 오늘 후에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아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것이었죠. 그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해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얘들아 하고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나옵니다. 옛날 몇 년 전에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서 잡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누가 이런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배를 밖으로 끌어오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떡도 굽어져 있었고 그리고 고기도 굽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게 됩니다. 그 조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느냐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자고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촌입니다. 어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에 실패한 사람들이 낙후된 곳으로 와서 사는 곳이 갈릴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혹시 부도가 나거나 잘못돼 가지고서 경제 사범이 돼 가지고 피할 수 있는 곳이 갈릴리였기도 합니다.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피해 갈 수 있고 좀 피하기가 쉬운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문화적으로서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입기 어려운 바로 그런 외톨이 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갈릴리가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였고 할아버지가 어부였고 대대로 어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투박한 사람들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순수함이 있는 촌사람이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도시에도 가보았고 이런저런 신분의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견문이 넓어지게 되었죠. 좋은 쪽으로 넓어지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드디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크냐는 경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 나 좀 보자라고 했을 때에 그 갈릴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들 지금 너무 잘나 있구나. 잘못되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거라. 처음에 순수함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권사가 되신 분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층의 현관에서 올라오기 전에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요.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당연하지요. 처음이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자주 기도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권사님, 지금 두려워하는 이 마음 언제나 변함없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나한테 아무 말이나 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짓거리는 것이지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적어도 말입니다.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처음처럼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순박한 자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자. 너희들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갈릴리에 너희들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런 모습이었냐.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지만은 너는 어째서 드러내놓고 나를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너는 수제자 자격이 없다. 차라리 이랬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잘못됐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오늘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합니다. 잘못했구나. 아이고 못쓸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열등감에 젖어 있고 죄책감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면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는 여러분을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무라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나간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 유다가 나를 팔았지?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들 나를 다 모른 척하고 다 돌아가 버렸지? 돌아앉았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묻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 사랑을 타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아침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신락 같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 사정을 물으시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과거는 이제 치워버리고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향하여 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2017년의 모든 일들은 뒤로 붙이고 2018년 이제 몇 시간 되지 않으면 이제 새해를 맞게 되거니와 새해 아침에는 동트 오는 새해 아침에는 희망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